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을 했죠. 그 전까지도 비행기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사무엘 랭리 교수와 라이트 형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른쪽에 혼자 있는 분이 랭리 교수이고 또 함께 있는 두 사람이 라이트 형제죠. 랭리 교수는 당시에도 명문이었던 하버드 대학교 수학 교수였습니다.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비행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이야기를 하자 주변에 좋은 인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거금이었던 $50,000의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또 교수이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많이 데려와서 비행기 개발에 착수를 했었죠. 거기에 비해서 라이트 형제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랭리 교수는 실패했고요. 라이트 형제는 3년 만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건은 랭리 교수가 훨씬 더 나아 보였는데 왜 그는 실패했고 라이트 형제는 성공을 했을까? 이 과정을 봤더니요. 랭리 교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라이트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열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라이트 형제는 직접 글라이더를 만들고 날리면서 문제를 찾고 수정하기를 반복했다 그래요. 어떤 날은 하루에 20번을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한 3개월 동안에 1000번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을 반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랭리 교수는 한마디로 이론가였다 그래요. 우수한 인력도 있었고 많은 자본도 있었지만 실제로 부딪히기보다는 이론 연구에 더 주력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라이트 형제와 같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적인 발전도 그만큼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욱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랭리 교수는 개발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했던 것은 명예였거든요. 하버드 교수라는 이 명예도 있지만 최초로 비행기를 개발했다는 그 명예를 얻고 싶었는데 그것이 사라지자 그냥 개발도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이트 형제에게 이 비행기 개발이라는 것은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목표였고 그들의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을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도전해서 결국엔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처럼요,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보는 많이 다릅니다.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서는 지하철도 없고 탈 일도 없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타게 되거나 또 바쁜 시내에 가보면 그 발걸음만 봐도요. 직장인과 직장인이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직장인은요.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빨리 지금 늦지 않게 회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삐 그 회사 목적지를 향하여서 빨리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산책 나오는 분은 달라요. 가다가 꽃도 보고 쉬기도 하고 저쪽 풍경이 좋으면 저쪽도 보고 하늘도 봤다가 여유롭게 가거든요. 그 발걸음만 보면 지금 가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행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믿음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결승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의 비유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비슷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내가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올인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는 전력 질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귀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 또한 목표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나의 열정을 쏟고 있는가? 나의 힘을 쏟고 있는가?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단과 고백이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설교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봤던 바울의 설교는요, 모두 불신자를 향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믿는 성도를 향하여서 특별히 주의 일꾼들을 향한 설교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다루지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쭉 그 말씀을 읽는데 참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다시 한번 귀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봤잖아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3층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두고란 청년이 그 3층의 창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죠. 그때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몸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죽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그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기에 4번이 드로아입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여정이 잘 나와 있죠. 수리아 안디옥 1번에서 2번 에베소로 곧장 간 다음에 그의 계획을 따라서 노란 부분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들렸다가 이제 곧장 배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그 배에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마게도냐 올라가서 드로아 4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3호를 거쳐서 5번 밀레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밀레도로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좀 초청을 합니다. 뭐 한 거리가 한 45km 정도 됐기 때문에 금세 올 수 있는 거리였던 거죠.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데 바울의 설교 내용이 모두 귀하지만 특별히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중점으로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23절 또 우리 성도님들 2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가 달려갈 길을 어떠한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떠하다고요? 우리 요즘 덕담 중에 하나가 이런 덕담이 있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십시오. 제가 보니까 덕담 중에 가장 현실성이 없는 덕담입니다. 인생에 꽃길만 걷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꽃길만 걷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꽃길이 나타났다가 가시밭길로 변하였다가 그것이 인생입니다. 언제 꽃길만 걸을까요? 천국 가면 꽃길만 걷습니다. 영원토록 꽃길만 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가 가는 길 꽃길만 가는 거 아니다. 가시밭길이 있다. 환난이 있고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야, 그러니 가지 말아라? 아니요.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떤 미사억으로 속이지 않으세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죠. 화려하고 달콤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 길로 가면 손해보지 않고 그 길로 가면 행복할 것처럼, 정말 꽃길만 걸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 길 가겠느냐? 그래도 그 길을 가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세요. 단 한 번도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편하다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리를 따라오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야, 잘 따라와라. 거기 끝에 사람 빨리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망대는 망을 보기 위해 높이 세운 전망대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죠. 비용을 계산해서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충분히 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계산이 섰을 때에 망대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돈이 없어서 중간에 멈추게 되어지면 큰 낭패를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환호하며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잘 따라와, 너무 반갑다, 고맙다, 계속 좀 나를 따라와 줘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제대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나를 따라오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너희가 소원하는 성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와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초청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것은 잘 생각해 봐라, 계산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를 가지고 따라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세상에서 성공할 거다. 예수 따라가면 고난이 사라질 거다. 예수 따라가면 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거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분명히 다 잘 될 거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장해 주시면서 너가 날 따르기만 하면 너 소원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 따라오면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요, 무작정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니라 바울의 이 쓴 글을 보니까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다 계산을 하고 나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은 그가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글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오늘 본문에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가장 부러운 말입니다.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가족과 자녀들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동산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마무리 지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에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서 이 이야기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저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저는 전력 질주했습니다. 저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걸 쏟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하기 싫은 것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 그래서 운동이 참 별로 안 좋아해요. 운동 좋아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거 더 좋아하지, 운동 좋아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여튼 하려고 합니다.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달려갈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독서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책 읽는 게 그렇게 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책 읽는 게 가장 좋대요. 책만 읽으면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공감이 전혀 안 돼요. 왜 행복하지?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읽어요. 어쨌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을 준비하고 바르게 목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 먹고 쉬고 싶다가도 다시 목양실 가서 책을 보고 또 어떻게 하든 내가 달려가야 되니까, 내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때 수학을 전공했어요.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마쳤거든요. 어떤 계산인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바울이 했던 계산, 저도 그 계산을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계산을 한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그는 본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이 세상의 성공과 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명예와도 비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보니까 뭐를 따라야 될지, 뭐를 붙잡아야 될지 분명한 계산이 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장차 주의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한 계산을 가지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갈 수 있느냐? 그럼요. 저는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거기에 저는 올인하였습니다. 올인해서 저는 낙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이미지가 떠올라지더라고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질주하는 사진인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넷째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 미국이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이 날은요 아주 쇼핑한 날이에요. 연중에서 가장 큰 쇼핑하는 날입니다.
이 소매업체의 경우에는 이날에 1년 매출의 70%를 달성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는데 텔레비전, 가전 같은 경우에 어떤 품목들은요 90%를 할인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한정돼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근데 보통 언제 이날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언제 오픈을 하냐면 새벽 4시, 5시 정도면 쇼핑몰들이 오픈을 해요. 밤새 기다리는 겁니다. 밤새. 11월 말이면 춥거든요. 그래도 벌벌 떨면서도 두꺼운 외투 껴입고 핫팩하고 그렇게 밤새 벌벌 떨면서 기다려요. 거기 들어가려고. 그리고 열리면 아까 보신 사진처럼 그냥 달려가요. 평소에 이제 생각해놓죠. 어딜 가야 된다. 어딜 가야 텔레비전이 있다. 어딜 가야 뭐가 있다. 딱 계산을 하고 그냥 다른 것도 보지 않고 글로 쫙 달려가서 붙드는 자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 유학생활 할 때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갔다가 깔려 죽을까 봐 정말 무서워서 가보지도 못하고 TV로만 그 광경을 봤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좀 값싼 맛에, 싼 맛에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저렇게 기다리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목사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저런 열정이 있는가? 나에겐 저런 열정이 있는가? 분명히 내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은 저 TV나 가전제품이나 그런 걸 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놀라운 것인데 내 열정은 저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여러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을 지금 어디에 쏟아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돈과 성공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잡히던가요? 아니요. 잡을 듯 떠나가고 잡을 듯 떠나가는 게 돈이고 세상의 성공이고 명예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들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훨씬 좋은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연로하셔서 집에 계셔야 되고 병상에 누워 계셔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의 말씀을 주로 많이 하세요. 하나는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갈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달려가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쪽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은 이런 일도 있어요. 목사님, 젊었을 때 좀 봉사 좀 할 거예요. 제가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좀 충성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후회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건강 주셨을 때, 오늘 은사 주셨을 때 오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입니다. 하나님, 내일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일 달려갈게요. 우리에겐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달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도무지 경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일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 달려가면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를 위해 달려가면 성령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달려가지 않으니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새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마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셨기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기에 오늘 주를 위해 달려가며 바울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